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실수로든지 남이 해를 가해서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려 해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는 원치 않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넘어지는 것과 악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근본에서 다릅니다. 잠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근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자이고 악인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악인은 스스로 자기 삶의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의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세밀하고 자상하게 대하시는 은혜를 얻고 삽니다.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손으로 붙들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악인들로 인하여 비천해져도 주님 때문에 굽은 허리가 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한 노래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천에 처하는 경험을 한 것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배우는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비천에 처하기는 해도 아무 목적 없이 비천해지는 일은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상황을 거치며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더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갈 확신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모든 일에서 주를 먼저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쳐다보지 않는데도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누구라도 스스로 양식을 조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양식이 조달되기를 바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 밖에서 양식의 소망을 두는데 양식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주시지 않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주를 앙망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의심할 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주님은 모든 행위마다 자기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 없고 하시는 일마다 피조물의 형편을 살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신데 어찌 주님이 자기를 향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되기보다 우리의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에서도 다른 많은 요소와 변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결정을 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 먼저를 생활화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고 살면 가장 뚜렷하게 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정기적이고 일정한 습관으로 바뀝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속적인 기도는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처럼 기도의 생명력은 일정하고 꾸준한 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자체의 신비나 능력이 아니라 기도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소부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시편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어서입니다. 기도하는 삶에 따라 시편이 해주는 약속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걱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우리 입에 하나님을 송축할 이야기거리가 있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듯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로 개인들의 현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명품 할인 판매에 몇백 명씩 줄을 서는 기이한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에 임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하는 때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곧 닥칠 진짜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허락하셨기에 해결도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입니다. 기도하던 우리 입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는 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빠져나올 때마다 복음의 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짐이 없을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온 땅 모든 사람과 그 가운데 주의 백성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이 주의 백성으로 이때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입술에 주님의 영예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